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휴가가 절정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폭염, 열대야, 무슨 소나기 이런 것이 우리 가까이 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휴가 가 계신 분들이 빈자리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영적 연속성을 우리가 함께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여름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33회 하계올림픽이 시작됐죠. 현지에서는 금요일 저녁이었을 텐데 프랑스의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돼서 벌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씩 땄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그 개막식도요. 프랑스 사람들 참 독특하죠. 스타디움 안에서 무슨 쇼를 한 게 아니라 파리라는 도시 전부를 이용해 갖고 거기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거기 또 기술이 있고 하니까 그걸 아주 굉장한 뭐 에펠탑이나 또 무슨 루블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세느강을 따라서 막 입장도 시키고 어마어마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개막식을 하던데 오게티라면 우리나라 이름을 북한이라고 잘못 불러가지고 예. 어제 저녁에 우리 대통령한테 토마스 박 그 올림픽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게 이 펜싱이거든요. 이렇게 깃다란 칼 가지고 싸우는 거 아시죠? 그 펜싱에서 이번에 그 우승한 선수 이름이 오상욱인데 SANGUK라고 이름 쓰거든요. 근데 뒤에 K자를 또 빼먹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오상욱이 오상구가 돼요. 그때 이름 잘못 썼다고 그래갖고 또 시비 걸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다 고쳤으니까. 그런다고 다른 사람한테 금메달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큰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똑같이 만들었대요. 남자 선수의 숫자랑 여자 선수의 숫자가 똑같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것은 남자 선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에 참여한 남자 선수 숫자만큼 여자 선수의 숫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평등 50%가 지켜졌다는 얘기 하나 하고 지금 이 지구 에너지 환경 여러분 제가 넥타이 풀고 예배드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탄소 중립,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거. 그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자. 이 두 가지를 목표해서 올림픽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모처럼 우리 선수들도 선전하고 세계적인 이 전쟁이 많고 이런 때 정말 인류에 대한 그런 좋은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저께는요 7월 27일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25일 6.25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3년 한 달 만에 그 전쟁의 포성이 그쳐지고 우리나라가 정전 협상이 돼서 휴전이 된 날이에요. 그렇게 하고 꼭 7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전부터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그거 하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한국이 정전 기념일이다, 휴전 기념일이다 이렇게 두지 말고 유엔군의 참전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줬건 그 많은 생명들 또 헌신들 우리야 뭐 우리나라니까 싸워야 되지만 외국에서부터 와서
그 전쟁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날로 지켜왔고, 그 유엔군이 무려 4만 명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만 명 정도는 실종됐습니다. 부상된 사람도 1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마는,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 남쪽을 지켜오고, 그것이 지금의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의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7월 27일 사람들 잘 얘기하지 않는데, 목회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6.25보다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셨으면 하는 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희 어려서는 하루에 한 번씩 불렀어요. 학교 가면 그 노래 불렀어요. 그죠? 근데 그 통일이 물리적인 통일이나 뭐 흡수 통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이 되었으면, 그게 우리 기도예요. 지난 5주 동안 교회의 5기능이 뭐냐?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5가지 기능에 대한 말씀 여러분 나눴거든요. 제가 이유가 왜 그걸 했냐면요, 오경영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목회하실 때 올해 교회 기도의 제목이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뒤에 교회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2024년도 여러분 얼굴 좀 펴셔요. 제가 무서워서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제가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직. 근데 여러분 6개월 동안 그거 했다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그죠? 그 다음 2번째는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그거예요. 맞죠? 내려가다 보면요, 문 앞에 다움이라고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제가 와서부터는 이제 새 가족 등록하시면 거기 가서 사진 찍습니다. 저도 거기서 찍었고요. 답다고 하는 게 뭐냐, 뭐가 뭐다울 거냐 말이에요.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데 쓰임받고, 성도가 성도같이 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힌트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살아라, 너 직분 있는데 왜 그따위로 사냐, 이런 칠책이 아니라 진짜 성도다운 성도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만안교회가 53년 동안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을 하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죠. 저는 교인, 교우라는 말보다 다른 말을 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인 그러면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저처럼 성직자도 있고 목사, 전도사, 또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라고 말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직분이죠. 또 그 해 필요에 따라서 직책을 맡겨서 이 일도 하세요, 저 일도 하세요. 무슨 선교회장부터 속장이며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맡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마련인데, 그 교인이라는 말보다 좋은 말이 뭐냐, 정말 믿는 사람이냐.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na be a Christian.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 점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 믿었거나 짧게 믿었거나, 저처럼 뭐 부모 조상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아니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 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저기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그 이름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려도 그리스도, 죽여도 그리스도 그린다고 그래갖고 조금 격하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니까 그 순교의 현장들이 나타나는데, 순교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순교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된 역사가 나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죽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2세기 이후에는요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죽여도 믿는다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배 시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요 5가지 성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표현하기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맨 마지막에 긍휼을 얻은 자다. 10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 거룩한 무리, 성도,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돼서, 믿는 사람 되어서,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복된 삶의 마무리와 영원한 삶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3가지 원칙을 갖고 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에 하나씩 나와요. 이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무엇을 하든지. 세례문답을 할 때요 중요한 질문 하나 그겁니다.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 말로 카봇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맞는 명성, 또 가치, 명예, 아름다움, 무게,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건 또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영광, 이를테면 찬양대가 찬양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박수하잖아요. 이것은 노래하는 사람들 수고했어,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했어 라고 박수해 주시는 무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박수라도 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나도 고백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 내가 쥐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명하였다, 지명하였다, 불렀다, 너 내 거다. 43장 1절은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신 걸로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뜻부터 시작을 해요.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가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을로 만드신 갑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적당히 거기 어디 능력 있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신이 우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분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구나,
내가 피조물 되고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게 하는데 중요한 말씀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태어났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얘기는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정말 가야 되겠거든. 가서 보니까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차려놓을 땐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안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걸 하지 말자고 하지만 보신탕 먹는 사람이 우리 집에 한 사람도 없는데 신방 가는데 그게 놓였는데 어떻게 안 먹어?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그게 먹었는데 정말 맛없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이제부터 또 어디 가서 신방 가는데 누가 그거 끓여 놓으면요, 이거보단 맛있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신방 가서 내주시는 걸 먹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잘 그거 안 합니다만은, 혹시 불신자 중에서도 우리를 생각을 해서 청했는데 음식이 있어. 그러면 양심을 위해서 묵지 말고 먹어라. 27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식 때 패백하잖아요, 여러분. 패백하면 신랑 신부가 패백 받는 분한테 잔 따라 드리죠. 안 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상한 표정 짓고 계시네. 저도 그거 했어요. 근데 그 대상 중에 저희 큰아버지가 유성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잔을 따라드리고 어떡하나 봤어요. 그냥 거기다 쏟아 부어도 되는데 장로님이 그 잔을 딱 받으시더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큰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걸 마셔야 예가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분 술 드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양심을 위하여서 뭐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는데 누가 너희한테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제물인데, 제사에 올려놓은 것인데, 제사에 드리는 것인데 라고 말하면 그걸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상에 제사 아직 드리는 집안에 가면요, 거기에 올려놓은 음식 끝난 다음에 먹을까 말까 고민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30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새 번역 번역했는데, 양심의 문제는요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는 또 나의 자유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율법으로 그것에 대해서 얽매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돌아가 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음식이 배를 위하여서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십니다. 몸이 음란을 위하여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있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 전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같은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비스무리한데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교회에서는 좋은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은 조금 신자인 걸 밝히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제가 설명하면서 식사 기도를 번개불 기도로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와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부활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2장 42절에 보면요, 관리들 중에 유대인 관리들 중에 유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여러 거 보고 있거든요.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잘러,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밥줄 끊어져.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살면서 지켜야 될 룰들이 있어요. 중요해요.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도 많이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으로 2장만 넘어가면요, 우리에게 불시험물이 막 연단하려고 온다. 그런데 그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어쩌면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할 일이다. 고난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다 할 때 하나 나오고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요,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구나 라고 할 때 한 번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믿는 사람들,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족속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쓰임받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예배 자리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원칙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혹은 교회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세번역을 보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걸림돌이 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거 재밌으니까 거기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책임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걸림돌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거 보고 남 망가지는 거 보고 기뻐할 마음이 있으시면요, 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자리 피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흠이 없다는 것인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다른 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그 돌은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춧돌 놓을 때 건물의 내력을 알리기 위해서 밖에도 보면요, 준공 몇 년도, 누가 지었다, 이런 것들을 새겨놓는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건물의 주민등록증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 머릿돌이 있어야 건물의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한테는 버림바가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하나님께는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산돌인데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스러운 돌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귀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것이 되어서, 오히려 그 머릿돌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거다, 8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자, 머릿돌이 정말 소중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머릿돌이 우리를 살리는 돌이 되고요, 정말 보배로운 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예수님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나? 저는 비슷한 돌로, 머릿돌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징검다리에 있는 밟고 넘어가는 디딤돌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요, 안양천에 가면요, 여기 걸어가려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리 위로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기 가면요, 이렇게 돌이 쭉 있어요. 가보셨죠? 그거 이렇게 걸어가면, 저희 집 조그만 강아지도 그거 잘 걸어가요. 그거. 예. 그런 걸 우리가 징검다리 디딤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발이 안 닿으면요, 뛸 수도 없으니까 못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만안교회 53년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머리돌이신 예수님께 가고 있는 디딤돌, 그것이 성도다운 거예요. 그것이 장로님다운 거고, 그것이 권사님다운 거고, 그것이 집사님다운 거고, 그것이 목사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반석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갈 것인데, 비가 올 때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주추를. 그래서 비가 오고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꽝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표현하기를 33절에는 결국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내 이익 챙기고 내가 즐거우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을 구해라, 공익을 구해라. 결국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인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누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손해 볼 때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 손해 봐도 괜찮아요. 조금 바보스러운 취급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장이 돼야 돼.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부흥회 때마다 이 말씀 꼭 듣는 말씀 하나 나오는데,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하면서 흙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앵겨준다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주신다니까.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지 않는데 받을 생각해. 이건 강도지. 날로 먹자는 거 아니야 그거, 그죠? 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데 예수님을 향한 징검다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바보 돼도 괜찮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시간이 갔지만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리차드 시버리 위트컴이라고 하는 한국에 왔던 한 미국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ROTC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에 별 하나 달고서 6.25 때 왔는데 제2 군수사령관으로 왔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전이 되고 나서 7월 27일 넉 달 후에 한국에 계속 있었는데 53년도 11월 27일에 부산에 큰 불이 나요. 그것도 판자촌에서 불이 나갔고요. 29명이 죽고 무려 3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그 개딱지 같은 판자촌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부산역까지 화마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때 이 위트컴 장군이 미국의 군법을 어겨가면서 텐트, 먹을 거 다 꺼내가지고서 학교, 병원, 이주주택, 고아원 짓는 일에 자기가 군수 사령관이었으니까 막 줘요. 그래갖고 미국 본토에서는요, 그의 정적들이 저 사람 우리 거 갖다가 군인에 얼마게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쓴다 그래갖고 청문회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전쟁은 총하고 칼을 갖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의회위원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 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는 원스타 준장으로 전역해요. 미국 가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더 살았는데 그 부산에 남아가지고 기금을 지원받고 모금을 해가지고서 병원부터 짓는데 메리놀 병원이라고 캐톨릭 병원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3층짜리 160병상 그 건물을 지어주고 건축비가 모자라니까요. 자기 그 휘하 장병들한테 한국 사람 기금 내기 시작하자 그래갖고요. 월급에서 1%씩 다 뛰자고. 우리는 11조 하지만 100의 1조는 그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한국 사람 기금 군인들이 다 내고 또 부산의 유엔 평화기념관에 거기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가장 행렬 한국 사람으로 자기가 옷을 입어갖고 막 가 쓰고 도포 쓰고 총 하나 들고 그런 행렬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자고 해서 병원을 메리놀 병원, 성분도 병원, 그다음 보건병원 이런 병원들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또 부산대학교가 장전동으로 이렇게 이전할 때도 큰 기여를 했다고 그래요. 안타깝게 82년도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됩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한묘숙 씨인데 그 부인도 남편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재단을 계속 운영하면서 2017년도까지 장수하셨는데 그때까지 섬겼습니다. 저 옆에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게 그의 묘비를 제가 찍어 놓은 것인데요. 바닥에 간단하게 써 있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크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바닥에 요만한 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게 그의 이름 리차드 시버리 위트컴이라고 쓰여져 있고 태어나고 죽은 해가 쓰여 있고 십자가 하나 딱 있고요. 그 앞쪽에 조그만 팻말에다가 써붙여 놓기를 한묘숙 위트컴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사랑과 헌신과 돌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런 묘비 하나 보고 있으면요, 저게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저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만안, 모든 것이 평안한 만안 교회,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남의 기쁨을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저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거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